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얼마 전에 지구대에 잡혀온 어린아이가 수갑을 차고 잡혀왔어요. 그런데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런 아이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지구대에 끌려오면 인권 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애를 수갑을 채우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아무도 이거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걸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이유는 그 아이를 보니까 막 지구대 경찰을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나하고 맞짱 뜨자고 달려드는 아이를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애를 어떻게 하지? 발에도 수갑을 채워야 되나?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였었죠. 경찰들이 왜 그 아이를 제지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를 보고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법에 조금 저촉되는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경찰 옷을 벗기니 뭐 어쩌니 난리 나겠구나. 똥 밟지 말아야 되겠다. 똥 밟아서 공연히 냄새 풍기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똥은 피하자. 아마 경찰들 생각이 그러지 않을까. 경찰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경찰들이 생각하긴 야, 가능한 한 피해라, 밟지 마라. 아마 경찰들 생각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가 아버지가 무서웠다면 경찰서에 와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더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겁을 잔뜩 먹고 아이가 있었을 텐데 아이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오면 넌 죽었어. 그리고 달려드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를 보니까 부모가 보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않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뭐 간섭을 합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제지합니까? 간섭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공연히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모가 와서 교사를 폭행하지를 않나, 교사 모가지 자르겠다고 하지를 않나, 뭐 고소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 네 아버지 네 엄마도 너 책임지려고 네가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굳이 너까지 책임지겠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야, 참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의 마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을 할 때에 내 생각으로만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아니라 좀 더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착한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 아이들 인사도 잘하고 아이들이 밝고 착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뭐 애들이 뭐 무슨 인사를 잘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애들이 그냥 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인사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렇게 하면 옛날에 뭐 허리 굽혀서 인사했지만 그런 건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애가 고개 이렇게 제가 다 안다고 인사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옛날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잘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의 통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이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었던 나라가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수평선교라고 그럽니다. 이 수평선교를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사실은 세계에 복음이 많이 전파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영국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수평선교에는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수평선교.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과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과 영국을 보면 수평선교에 힘을 쓰고 애를 많이 썼는데, 문제는 그들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청년 세대의 기독교 복음화율, 대학생들 5%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5%가 안 된다고 봅니다. 2%에서 3% 봅니다. 2%에서 3% 보는 그게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그들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2%, 3%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수평선교에 우리가 힘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신앙의 대물림, 수직선교가 안 됐어요. 영국도 미국도 실패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영국도 미국도 수직선교에 힘을 써서 내 자녀들, 내 손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수직선교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그게 실패됐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나 항존직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서 애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만나지만 의외로 수직선교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할 때 그쪽에 편승을 하면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 사내 아이들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일 부모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정책을 낸 것이, 그러면 나일강의 신에게 바쳐라. 아이를 나일강에 떠보내면 나일강의 신이 그 아이를 받아줄 거다. 결국 그래봐야 악어밥이 되든지 물고기밥이 되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나일강의 신에 바친 거야. 내가 죽였어 하고 나일강의 신에 바친 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에게 바쳐서라는 위안을 얻은 거죠. 그런데 나일강의 신에게 아이들을 바쳤다는 위안을 얻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아므람과 요베게벳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답다, 자기 자식
아름답지 않은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부모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다 눕히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나일강에 갈대숲에 아이를 가져다 놓은 거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온 겁니다. 아니, 궁궐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에 목욕을 하러 나오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어서 공주가 난 이 궁궐 안에서 목욕하는 거 너무 깝깝해. 난 나일강에 가서 목욕 좀 하고 싶어. 수영 좀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나일강으로 수영을 하러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아이가 그때 하필이면 우는 거죠. 아이가 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이를 시녀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아이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죽이라고 아버지가 명령한 건데 아니 왜 그 아이가 측은하게 보일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니까 측은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와 있었던 미리암 이야기하기를 제가 아기에게 젖 먹일 사람을 불러줄까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주로 젖대는 나이가 조금 늦게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막 젖을 오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막 초등학교 올 때까지 젖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창피해서 말 못해서 그렇지 초등학교 올 때까지 젖 먹는 애도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4, 5세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모였었던 요게벳이 교육을 아이에게 계속 시킨 거죠. 놀라운 것은 젖될 때까지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를 바로의 궁궐로 들여보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시킨 교육이 40년의 교육을 이긴 거죠.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것을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경제, 문학, 군사 모든 것들을 40세까지 다 배웠는데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물들 것 같은데 물들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아이는 부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발각되는 순간 이 아이 때문에 부모의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놈이 보험 들고 나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녀는 아마 그래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에게 마음에 짐이 되는 자녀들은 있겠죠.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되는 자녀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참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능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경제적 기능.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래도 부모가 내 삶을 책임지는 부모다라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죠.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오락적 기능이에요. 가정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종교적 기능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이 종교적 기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교육의 기능을 특별히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그들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고 교육의 책임이 있고 신앙으로 길러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부모가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이거든요. 이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그때 당시에 바로의 호위대장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자기 딸의 아들을 자기 호위대장, 그래도 믿고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호위대장으로 삼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만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사명이라고 해서 그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그러라고 유학시킨 줄 알아? 부모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지, 부모는 그거 찬성할 부모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땅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것을 배운 것은 그게 부모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우리의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아마 요게벳은 모세를 교육시킬 때 그렇게 교육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젖이 떨어지면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 왕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잊지 마라. 끊임없이 그의 어머니가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국의 갤럽 조사에 종교인 의식이라고 하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종교인 의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의 종교의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 29.1% 1등이었어요. 건강.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경제력 18.3%, 믿음과 신뢰 11.4%. 신앙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5%.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4.5%.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해봐라.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했더니 건강이 50.1%, 가정생활이 31.4%, 돈, 경제가 29.8%, 마음의 평안 22.4%, 종교, 신앙이 16%. 두 가지를 선택해봐도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실은 신앙이 수직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평 선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보여서 막 예수 믿으면 뭐 막 얘기하지만 그것을 빤히 다 보고 있는 자녀들이 볼 때는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괜찮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니 대학 가야지,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야 주일에. 아니 지금 형편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상금을 해. 하나님 다 아셔. 네 마음 다 아신다.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수직 선교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과거에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유대인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한때 유대에 예루살렘에만 학교가 480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 회당 학교가 460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교육에 힘썼다는 거예요. 교육에. 우리도 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이 원래 해적들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이 8세기, 10세기에 해적질을 해가면서 그때 당시에 바이킹족이라고 하는 이 해적들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이런 데들을 막 장악을 하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 해적질만 계속해서 살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의 후손들을 훌륭한 후손들을 만들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훌륭한 어머니가 필요하다. 훌륭한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어요. 여성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아내를 삼고 자녀들의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해가면서 결국에는 신사의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 등등의 유명한 대학들은 다 기독교 대학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정체성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수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늦게 예수 믿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내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수직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있을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보니까 확실히 변했어. 예수 믿고 달라졌어.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그럼 그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살다가도 예수 믿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이 4살이 될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우와 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진하였어요. 아인슈타인이 학교에 갔을 때에 학교의 선생님은 그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는 없다. 그러나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너 자신이 되면 돼. 놀라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 유명한 IT 기업의 70%에서 80%의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만 휙 쏠려버린 사람들. 그래서 인간과 다인관계 이런 건 막 잘 안 되는데 그쪽 방면은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IT 기업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지금같이 생각을 하면 자폐나 마찬가지였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쪽으로 탁월하게 한마디로 세계를 우주를 보는 이러한 일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머리가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부모는 이 아이가 내 생명에, 우리의 생명에 위협적인 아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름다운 아이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로에 무릎 꿇지 않고 땅의 부귀 영화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니까 결국엔 모세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 가진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나타나면 금방 또 죽을 것 같아도 또 바로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그러한 일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다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를 보면 참 별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녀가 19명이었어요. 야,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20년을 낳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19명인데 이 19명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수산나 웨슬레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지도부터 가르친다. 엄마 뭐 해줘가 아니라 엄마에게 아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구해라. 지도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업이다. 19명의 사업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19명을 키우는 그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를 보여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필요한 것만 준다.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아이에게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아닌 건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야. 마지막이 뭐냐? 거짓말이나 반항적인 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일, 부모나 어른에게 반항하는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거야.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참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 고생들도 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이 아이에게 있다. 그렇게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모세가 살아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왕,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